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나타나지요. 질병의 고난이라든지, 돈이 어려워서 재정의 고난이라든지, 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또는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휘말려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만 가장 어려운 고난은 가족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족이 죽는 그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석해야 되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오늘 성경이 주시는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난을 당한 가족이 죽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마리아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 이 세 남매의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았던 그런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세 남매만 있고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빠라기보다는 이 가정을 통째로 짊어져야 하는 기둥 같은 그런 아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그다음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이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은 꼭 가시는데 꼭 이 집에 가서 머무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요. 같이 요한복음 11장 3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냥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왜 이렇게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많은 집이 있는데 왜 꼭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주무셨죠? 이 집은 부모가 없어요. 세 남매만 살아요. 성경에는 언제나 과와 과부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강함, 나의 부유함, 나의 교만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겸손, 나의 부족. 별로 아멘이 없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최고의 필요 충분 조건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 나의 겸손, 그것에 예수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의 방이 하나 비어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실 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 근처에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까지 거리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30km면 그 당시에 거리, 그 도로를 생각하거나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좋게 10시간이나 떨어진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 거리를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어가니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좀 모셔오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 내가 빨리 가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어요.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요단 강가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를 피해서 지금 10시간이나 떨어진 요단 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을 가시려 합니까? 하고 만류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하시고 이틀 있었어요.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 10시간 걸렸으니까 하루, 그리고 이틀 지나고 가면 죽은 지 3일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잘못된 기록이 아니고, 자, 이 사람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을 마르다가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0시간 걸려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들이 돌아갈 쯤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더니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더 있고 갔는데 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간적으로 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말 전할 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이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죽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없어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실망해요. 그때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다 좋은 말씀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 후에 무덤에 넣죠. 근데 유대인들은 무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무덤에 넣어요. 시신이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아주 섭섭함을 표현해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오셔야지. 지금 이렇게 계시다가 이미 죽었는데 오면 뭐합니까? 왜 일찍 오지 않았어요? 하며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오라비가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우리 오라버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나흘 되는 오빠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극히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맞죠?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난다는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1장 23절에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시느라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체념하듯 대답합니다.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는 마르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요. 우리 11장 25절 26절은 우리 암송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것은 제가 계속, 그는 신적 표현이라고 했죠. 자기가 신이라는 이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신적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놀라운 선언을 해요. 이 놀라운 선언에 마르다는 그 머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신앙, 그 고백을 합니다.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정말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에 있는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 말씀하자 마르다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뭐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푹푹 나는 그 무덤을 치우라고요. 그 무덤 문을 열라고요. 무덤 문 여는 것은 마르다가 가서 무덤 푹 이렇게 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돌문은 장정 10명이 밀어야 하는 그 번거로운 일이고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돌문을 열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요청에, 믿음의 요구에,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마르다가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을 열 때 그녀의 불가능의 믿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41절을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43절 44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오라버니 아버지와 같은 이 나사로가 죽는 이 큰 고난, 이 슬픔, 여기에 대한 답, 성경은 두 가지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나타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에 대한 태도, 이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왔을 때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상표인 내셔널 파나소닉 직원이 15만 명이나 되는 이 일본의 대기업 미쓰시다 회사, 이 회사의 사장인 미쓰시다 고노스케에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미쓰시다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한 몸, 나 병든 이 약한 몸, 또 배우지 못한 학력이 없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이 가난, 이것이 내 성공의 원천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하게 쳐다보자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을 썼고 초등학교 중퇴한 학력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늘 겸손히 배우며 살았고, 또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네. 결국 남들이 모두 불행하다고 하는 그 조건들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였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가난한 것, 이런 약함은 절망을 줄 조건들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핸디캡을 가지면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렇지 하며 초라하게 사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쯔비시 회장은 오히려 이 약점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더더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당할 때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죽어가는 오빠로 인해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빨리 와서 치유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낙심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자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원망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르다는 절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희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내가 모르는 길이 있고 내가 모르는 다음 스텝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고난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에 입력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나타났습니까? 그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응답이 없을 때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음이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 형제자매들, 그렇게 그 남자,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여자 나타납니다. 아멘 안 하고 싶군요. 믿음이 좋은 형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서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데 큰 병원에 갔을 때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직 새파란 청년이,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청년이 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혼자 누워있는데 이불도 덮을 힘이 없어요. 이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연필 하나 들 수 없어요. 연필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형제가 5년이 다 되어 갈 쯤에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오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5년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수많은 책과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는 힘이 되었고 그때 회사를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질병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후 단돈 500만으로 옷가게를 시작해서 이랜드를 세운 박성수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업이 계속 안 되어도,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며 계속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느 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물었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믿는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홍해가 열릴 것을 믿으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문이 열릴 것을 믿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언제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이건 다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해놨죠. 표적의 뜻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보니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6가지의 표적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7번째 표적인 오늘 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은 아예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다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의 죽음의 고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르다가 고백하죠.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하지만 그녀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어요. 혹시 우리도 마르다 같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주여라고 하고 부르고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의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 주인 예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긴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고난이에요. 참 역설이죠. 좋은 선물 주거나 축복 준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꿉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장님이 되잖아요.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는 자, 나의 주인이라, 내 속엔 예수만 산다 라고 외치게 되죠. 한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인 정근모 박사는 10살 된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5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그 말 앞에,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근모 박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최연소 미국 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그럼 부인이 교회 가서 해도 콧방귀 끼죠. 무슨 교회. 그런데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10살 된 아들이 5년 안에 죽는다는 이 절대절명의 고난 앞에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죠.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낼 때 이어령 교수, 그분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며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뭐 TV에 가끔 나오죠. 그분의 제 문학 강의를 제가 직접 많이 들었는데 저는 문학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참 대단해요. 정말 자기 스스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를. 얼마나 높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절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검사, LA 가서 검사가 되죠. 여러분, 미국 가서 검사 되는 거 한국 사람이 쉬운 게 아니죠. 대단히 똑똑한 딸입니다. 이 딸이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령 교수가 예수를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성을 외치더니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은 고난 앞에 나의 무력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기록하지요. 그럼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게 가나 혼인잔치죠. 혼인, 이제 결혼을 막 했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져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얼마나 갑니까? 1년 간다고요? 대단하시네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한 달 간다고 해서 허니문이라고 얘기해놨어요. 한 달 동안 꿀이 흐른다. 허니문. 한 달만 지나면 옆에 부인이 서 있는지 갔는지 남편이 왔는지 오는지. 우리 70대들 그런다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그 축제 인생 같은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잔치가 시간이 흐르면 말라버려요. 가정이 살얼음 판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정
어떻게 회복합니까? 돈으로 내가 높은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다시 축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신하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내 아들이 죽어가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예수님에게 뛰어와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모가 아들 죽어가는데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오늘날 이 자녀들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어때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죽어가는데 돈으로,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한국을 살릴 수 있습니까? 풍정통화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부모인 우리에게 예수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에 누워있어요. 병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38년이 되었던 380년이 되었던 시간은 관계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그 병이 뭡니까?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며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환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자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네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이건 자원 부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자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요. 이 자원 부족.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자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 12광줄이나 남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능히 먹이고 살리는 풍성한 삶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 뭐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여러분의 삶에 무슨 풍랑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또 새로운 걱정이 생기죠. 우리 삶에 늘 일어나는 이 수많은 풍랑들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리 거친 풍랑이라도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이 뭐죠? 우리 몇 주 전에 했는데? 2주 전에 했나요? 모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 TV 보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보다 최근 10년 사이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3배, 4배 많아졌다는 거예요.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건 상황 끝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비전을 살리십니다. 죽은 가정을 살리십니다. 죽은 인간관계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죽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신이며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두렵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허무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나싱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돌무덤에 갇힌 자로 삽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금요 철학 때 간증을 하셨던 이용래 권사님,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 줄 몰랐어요. 저희 교회 한 4번 정도 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더 알게 됐어요. 그분은 5 식구가 살았대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자기, 그렇게 5 식구가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폐병 환자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10살 때 자기 눈앞에서 각혈을 하면서 폐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엄마가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으니.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늘 놀았던 그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교회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폐병 걸려 엄마처럼 죽지 않게 해주세요. 폐병 걸렸지만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마저 피를 토하며 죽었어요. 그러자 밤에 잠을 자면 늘 엄마 아빠가 죽는 그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 한번 잠이라도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소원이었겠다. 밤마다 엄마 아빠 죽는 꿈이 나오니 어떻게 살겠어요? 바짝 말라 죽어가고, 이제 믿고 살 것은 언니는 시집 가버리고 할머니만 믿고 사는데, 이 할머니가 같이 잠을 자는데 막 자기를 때려요. 웬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막 때려요. 아니야, 할머니 나야.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이제 할머니 하나 믿고 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흑석동에 살면서 그 옆에 한강 그 자살 바위가 있어요. 그 자살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 죽어버립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살 수가 없어요. 눈 뜨는 게 두려웠어요. 그 자살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교회에 뛰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할머니 치매,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제발 지옥은 가지 말게 해주세요. 나 자살할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순간 그렇게 죽음 같고 어둡고 무서웠던 삶이 기쁨이 생겼어요. 막 노래가 나왔어요. 집으로 뛰어갔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엄마 아빠 여전히 죽었고 할머니 여전히 치매인데, 그 치매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쓰라, 그런 음성이 있어서 자기의 달란트 노래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 서울대 나온 남편, 그 똑똑한 남편, 수의사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선교지에 보내고
한국과 미국 곳곳에 다니며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내 능력과 상관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무덤 같은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Jesus is everything to me.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가정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내 비전, 내 미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에 생명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죠. 날이